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10년 8월이었는데요. 칠레 아타카마 사막 지하 700m, 그 지하 700m에 광부 33명이 산채로 묻히게 됩니다. 70만 톤의 거대 암석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70만 톤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아파트 한 20-30층 정도 되는 아파트의 철골 구조가 한 1만 톤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아파트 20-30층 되는 그 동이 70개가 짓누르고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고통 속에 그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 무게를 체감할 수는 없었겠지만 700m 지하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희망을 끊어놓는 아마 너무나도 무거운 흑암의 무게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비상식량은 단 이틀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군가 구조하러 올 것을 기대하면서 사실 700m라고 하는 그 깊이에 누군가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치가 되는 그 식량을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하루에 참치캔에서 2숟가락의 참치를 먹고 물은 반 컵만 하루에 마셨다라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들을 더욱 두렵게 하는 것은 아무도 그들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절망감,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상실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사고 17일째가 되던 날 지상에서는 끊임없이 드릴을 내렸습니다. 그 광산에는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대피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피처가 있을 곳으로 유추되는 곳에 곳곳에 드릴을 내렸습니다. 17일째 되던 날 땅에 끝까지 내렸던 그 드릴을 끌어올렸는데요. 그 드릴 끝에 빨간색 쪽지가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그 글씨에는 우리 33명은 모두 피난처에 안전히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는 쪽지였어요. 사실 그 드릴을 17일째 내리면서 구조대원들도 반은 아니 거의 99% 포기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도 17일째가 되는 때는 그 절망 속에서 사실은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드릴이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을 때, 그리고 그 드릴에 우리 모두가 살아있다라는 그 쪽지를 붙여 올렸을 때, 그리고 그 드릴 끝에 그 쪽지를 발견했을 때 모두가 놀라운 소망 가운데 사로잡혔어요. 절망이 그들을 가득 사로잡고 있었다가 그 드릴 끝에 붙어있던 쪽지 하나가 그들의 모든 의식을 생명으로, 능력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지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구멍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멍을 통해서 가족들의 편지가 전해지고 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마실 것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그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반드시 구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 있었기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9일째 긴 시간이 끝나고 그들은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을 살린 것은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버티게 한 어떤 체력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저 지상과 여기 이 지하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확신, 구조자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그들은 견디고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게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사실 제가 70만 톤이라고 하는 무게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각자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그런 무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짓눌림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업무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우리 환우분들도 와 계십니다만은 육신의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온전히 짓누르는 그 어둠의 무게가 우리를 소망 없게 하고 때로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만드는 그 순간을 우리는 종종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낭망하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소망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게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인 체류가 아니라 영원한 체류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끝까지 살아가고 끝까지 머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죠. 신앙은 한순간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예수를 잘 믿었다라고 하는 그 추억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이 사랑 플러스 병원도 우리 원장님을 중심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열방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열방으로 나아갑니까? 그리고 이 환우들을 위해서 왜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합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의술 행위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연결하여 주었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신앙이 한번 예수를 만난 것으로 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이어짐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 안에서 온전히 머무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에게 가롯 유다는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배반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내주셨지만 베드로는 사탄이 그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아무리 요구해도 내어주지 않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이 기도하셨대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주님 배반했지만 돌아오고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팔고 난 후에 자살했는가? 여러분, 핵심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내가 의식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있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면 그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고 계시면 그 인생은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아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였더라도 주님이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요. 장로교의 그 구원론 가운데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구원의 순서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 있는데 이 견인은
우리가 흔히 듣는 그 견인, 차를 이제 끌고 가는, 사람의 목줄을 잡고 끌고 가는 그런 견인이 아니라요. 견인은 견고한 인내를 말합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견인이라는 말의 참 뜻은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 그리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는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상태고, 목적 없이 나아가는 상태가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인내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누군가 날 힘들게 해요. 내가 참아야지. 네? 참을 입자 3번이면 뭐라도 된다는데 내가 정말로 참아야지. 여러분, 그것은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내가 참을 때 내가 그저 그냥 참아야지 하면 내 속에 화만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의 의를 위해서 참아야지. 저 사람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참아야지. 내가 2번이라도 참아야지. 7번이라도 내가 참고 용서해야지.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 나아가는 인내예요. 나아가는 참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그리스도인의 참음은 그냥 참고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인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모양으로 참고 견딥니까? 우리를 참으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참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도의 인내는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인내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나를 참을 수 있게 하셨기에, 나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인내함으로 우리가 이 모든 시간을 잘 견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암흑과도 같고 칠흑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지하 그 700m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절망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십자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보니까 터 위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인생에 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터 삼고 살아갑니까? 나의 경험입니까? 나의 지성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나의 인맥입니까? 혹은 우리의 의료 기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터 삼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의술을 행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몰아치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창문이 깨어질 수 있고 지붕도 좀 날아갈 수 있지만 그 집은 결코 흔들리거나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뜨거우면 내가 잘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뜨거운 감정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좀 식어질 수도 있고 두려워서 떨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찬양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그 발걸음이 참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내 감정이 나의 신앙을 넘어지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견고히 서는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끝까지 견고히 서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내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방향을 가지고 내가 그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 병원이 가진 사명,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 가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또 이 건물을 증축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 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어지게 하기 위함인 줄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없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줌을 믿고 그들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하십시다.